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세번역.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말씀 묵상 베드로의 증언과 성령 강림. 오늘 묵상은 고넬료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증언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은 첫째,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경험적 지식을 넘어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인으로 구성된 100명의 로마 정예 부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것은 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고넬료는 로마에 아는 정치인도 있고 아는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외모적으로도 고넬료는 멋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외형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라고 훌륭하다고 인정하시고 높이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계급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멋지지 않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가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과 삶을 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가립니까? 정치, 경제, 교육 등등 사회에서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으로 얼마나 사람을 가리고 차별합니까? 교회 또한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돈 있고 유명하고 지위가 있고 잘생긴 사람은 대접하고 돈 없고 무명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신방 한 번 제대로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이 평가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는 난잡하고 탐욕적이고 위선적이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평판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보이고 말해지는 외적인 것과는 전혀 달리 숨은 악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 예수님의 명령을 증언합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전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전도자들 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타고난 본래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죄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십자가 속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입을 꿰매 버리고 싶고, 눈을 뽑아 버리고 싶고, 손을 잘라 버리고 싶을 정도가 아닙니까? 주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고넬료의 집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베드로의 증언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본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베드로와 일행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안 것일까요? 본문은 방언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과 같은 현상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 확실하게 하시고 지나간 일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대해 자유하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중보 기도. 주님,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속히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